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흙스져도 복이 있습니다. 흙스져도 복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흙수저, 흙으로 만든 수저인가? 흙수저는 흙으로 만든 수저인가? 네. 글쎄요, 흙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료에 따라서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동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흙수저를 제가 찾아봤어요. 흙수저에 대해서 워키백과 인터넷 워키백과에 찾았는데 수저 계급론이래요. 그러니까 수저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금, 은, 동, 흙 이렇게 갖고 수저 계급론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 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워키백과 사전에 나와 있어요. 수저 계급론. 흙수저는 나는 부모님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도 못 가요. 그래서 좋은 교육도 못 받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흙수저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부모님이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수저 계급론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그 유명한 영어 관용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영어 하니까 영어 읽어보겠어요. Born with a silver spoon on one's mouth. 그러니까 은수저를 물고 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행운을 지고 태어나는 뜻이에요. 영어 표현이 이게 고향 서양에서 관용어구로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이 뜻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 유럽의 귀족들은 은그릇을 자주 사용했고 모든 부모들이 은수저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집안의 재산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유럽의 귀족들. 일전에 영국 여왕께서 서거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 사람들은 수저가 진짜 은수저래요. 유럽의 귀족들은 다 은수저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용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가족의 부를 기준으로 개인을 분류하기 위한 몇 가지 범주를 정립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했어요. 1960년대 전후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많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은수저는 북이 특히 상속권을 부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우리나라 옛날 왕족 등 상류 계층에서도 은수저를 사용했대요. 왜? 독사를 피하고자 해서 누가 독을 타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면 그 은수저를 먹으면 은수저이기 때문에 금방 이게 독이 표가 난다는 거죠. 음식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은수저를 사용했대요. 귀족이나 왕들은. 글쎄요. 흙수저의 문제는 우리가 흙수저는 부모님이 돈이 없다. 부모님이 좋은 교육을 못 시켰다. 부모님이 맨날 나쁜 욕을 하고 맨날 술 먹고 했다. 나에게 상처를 안 줬다. 그런 사람은 흙수저예요. 그러니까 흙수저의 문제는 흙수저라고 자신을 알고 절망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절망하는 거.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흙수저의 문제는 뭐예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 나는 흙수저인데 뭐 노력 안 해도 뭐 이렇게 노력해봐야 이렇게 사는데 그 우리나라 지금 현대가 그런 의식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서 돈을 벌어도 아파트 한 채를 갖기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차하고 돈은 없는데 집은 안 사고 뭐 그런저 뭐 아주 좋은 차를 체험비 같은 차를 그냥 할부로 끌어놓고 그 차를 타고 다니는 포기했거든요.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삼포세대. 사람들의 현대인의 마음에 절망감, 절망하는 거, 포기하는 거.
자신을 흑수저라고 포기해버리는 마음은 용기와 도전, 비전의 삶과는 반대의 삶을 살게 해요. 우리 어린이도 여기 앉아있는데, 예? 미래의 꿈을 주는 하나님, 비전을 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미래에 뭐가 될까? 하나님이 자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도전을 주고, 도전의식. 그런데 이미 흑수저들은 포기하고,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흑수저들이 포기하고, 어제 우리 아이랑 9시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뭐가 고독상, 그리고 무연고상. 하루에 작년 한 해만 3,600명, 3,000명 이상이 무연고자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냥 아파트에서 이렇게, 예? 원룸에서 뭐 이런 집에서 그냥 혼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죽은 거예요. 좀 확인해보니까, 두드려 확인해보니까 일주일 지났어, 3일 지났어. 어제 뉴스 봤죠? 네. 무연고자들이 하루에 3,000명 이상. 근데 지금 10년 전보다 그 프로테이저 배 이상 높아요. 2배, 3배. 현대사회가 될수록 외롭고. 왜 그 사람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질병이 있어서,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인 게 어려워서. 아는 사람 있고 친척 있고 가족은 있음에도 이거를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무연고자예요. 연고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한 해에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 나라가 탄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역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도대체 교회가 회개할 일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무연고자들 없는 사람을 전도하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죽음을 임종을 막지 못하고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고, 그만큼 현대사가 살기 힘들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무연고자를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역사회를 해서 지역 공동체 찾아보고 섬기고. 장례를 누가 치러주느냐? 장례 지도사가 있는데, 자, 똑바로 내리세요. 똑바로 내리세요. 집중해야 돼. 예배 시간에 잘 돼야 돼. 공동체 지역 그 행정 단위에서 군청이나 시장들 그 행정관청에서 장례를 치는 거예요. 장례 지도사들이 와갖고 공공 장례 지도사들 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영정사진이니까 영정사진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고,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행정단위에서.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흑수저. 태어난 것도 없이, 또 흑수저 아니래도 질병을 해서, 경제적인 거에서 그렇게 혼자 고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고요?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돈이 없고 질병이 있고 나는 때로는 학대하고 상처를 주고 그랬어도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수저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은 흑수저예요.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7살 때 돌아가셔서 부모님 나를 용돈을 주거나 지지해 주거나 돌보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형님들이 잘 도와줬어요. 형님 누나들이. 그렇지만 부족한 그 사랑과 돌봄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오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삶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맛을 내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흑수저, 나는 포기했어, 나는 영어도 포기했어, 나는 결혼도 포기했어, 집 사는 것도 포기했어.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걸어가라, 빛이 되어라. 건강한 도전의식, 비전의식, 그리고 부유의식으로 바꾸길 바라네요. 부유의식, 나는 부유하다,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까지 다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로 승천하셨는데, 우리 권세를 줬는데 왜 가난해야 되고, 왜 절망을 하고, 왜 낙심해야 됩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어떤 걸 느꼈어요? 다 하나님 채우시죠. 마음도 채우시죠. 우리 기도하고 갔어요. 네? 기도하고 가니까, 친척집에 가니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베풀고 또 받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망 가운데 놔두지 않고, 얘야 다시 도전해봐라, 힘을 내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10편 16편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후수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편 16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안전의 복, 안전하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유산의 복, 유산. 우리는 부모님이 없어서 유산을 안 줬어요. 돈 받은 거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유산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함께 하시며 복을 주는 거예요. 함께. 복이 뭐라고요? 안전의 복, 유산의 복, 함께 하시며 복. 이거 오면 이 땅의 수저도 극복할 수 있고, 흙수저를 금수저를 바꿀 수 있고, 은수저를 통해서 남까지 은수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원금을 드리는데, 여기 구제원금 이거 동전을 모아서 다 이 돼지저금통에 차면 1년에 몇 차례씩 주변에 사람들 나누는 거. 그리고 월드비전에 이거 우리가 열심히 가족을 모아서 2통을 모았어요. 이거 하나 앞에 기도하고 월드비전을 보내고. 월드비전 많죠? 이렇게 우리는 흑수저가 아니에요. 이 자그만 돈 300원 500원 모아서 우리는 금수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해? 이렇게 남을 베푸는데. 우리는 가난한 많은 사람 부욕해 하는 자들이에요. 시편 16편 1절부터 4절까지 안전의 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 2절, 시편 16편 1,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안전의 복이 오는 거예요. 지켜줄 수도 안 했는데 그냥 지켜주나? 하나님 지켜주세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내뱉을 때 안전이 확정되고 안전이 보장되고 안전의 복이 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행복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아본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술로 해결하고, 친구로 해결하고, 아파트로 해결하고, 취미로 해결하고.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쉽죠? 제 설교 쉽죠?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켜주소서 말해야 하고, 시편 16편 1, 2절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말해야, 기도해야 안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 말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았으며 나에 대해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시편 기자가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고대 사회의 우상을 바알 신상, 아세라상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어요. 지금도 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현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우상은 뭐예요? 교만, 자기 자신, 돈 우상, 술 우상,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술 자체는 우상이 안 되고 돈도 우상이 아니지만 내가 섬기면 인생의 목적으로 술로 돈으로 삼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취미에 목숨 걸고 운동에 목숨 걸고 축구에 목숨 걸고 목숨을 걸면
우상이 돼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축구 너무 좋아해서 일요일 날도 축구하고 조기 축구 하다가 내 가족, 내 아내, 내 친척 경조사를 못 챙겨. 그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간단해.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고통, 그 고통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생일잔치 가야 되는데 돌잔치 가서 찾아가는데 힘든 친구가 함께 위로해줬는데 그 시간을 뺏기는 거야. 축구에, 술에, 오락에, 게임에, 게임 정도.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지.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지. 자기도 고통스럽고. 우리가 아이는 졸업식에 아빠가 너무 바빠서 운동 축구 하러 가갖고 졸업식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면 좋겠어요? 그게 우상이야. 그 축구가 우상이야. 그러니까 딱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왜냐면 장사한다고 부모님이 장사한다고 졸업식도 안 왔어.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그게 고통이라고. 왜 자녀들에게 나눠줄 시간과 에너지, 돈을 왜 안 쓰냐고. 그게 고통이라고. 한 취미, 술 중독권 사람 맨날 어느 간증을 목사님 간증이 들었는데 자기 고등학교 육성예비 그 돈을 아빠가 너무나 술 좋아갖고 가져갖고 쉽게 말해 아들 등록금을 육성을 도둑질해서 먹은 거야. 술 먹은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엄마가 고통스러워. 그게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단순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우리 아이에게 쓸 돈도 있고 아내에게 쓸 돈도 있고 하나님께 쓸 돈도 하나님께 쓸 돈은 11조와 헌금이고 내 친구에게 내 부모님에게 쓸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이 다 줬어요 이미. 근데 그걸 안 쓰고 한 군데다 쓰는 거 취미세요. 그럼 그건 우상이죠. 안전의 복. 하나님은 일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전하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지켜달라고 해야 안전이 확보되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유산의 복.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신이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자 무슨지 모르겠죠? 세문역성을 읽어드리겠어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세번역 성경. 여러분 유산 못 받았다고. 유산이 흙수저와 금수저와 은수를 나눈 기준이에요. 유산은. 부모님에게 얼마나 도움을 받고 물려받고 살았느냐. 근데 성경은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유산의 목.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 복이 뭐예요? 오복도 있잖아. 우리 옛날에 오복도 있는데 그게 이빨이 튼튼한 복도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간대요. 이빨 튼튼하잖아. 치과 가서 치료받는데 여기 있는 목사님도 임플란트 했어. 임플란트 해갖고 복을 못 받았으니까 이 치아에 복 못 받아. 임플란트 한 거야. 200만 원 들었어. 200만 원. 어쨌든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역 개정에는 상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거를 유산의 몫으로 유산의 몫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유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유산을 주니까. 우리 자매님은 유산 못 받았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어쨌든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 감사원금도 우리 초등학생인데 2만 원 드렸어요. 2만 원.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오늘 핵심이 5절이에요. 5절. 그래서 흙수저로라는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유산의 몫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미래에 내가 경제적인 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출발하는 거예요.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밥 먹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이거를 선교학에서 유명한 거로
페이스 미스예요. 페이스가 믿음 성경. 페이스 성경, 페이스 믿음. 우리는 하나님 우리 미래를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7절에는 뭘 우리에게 복이 있냐?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을 여기는 목사님 다른 걸로 생각했어요. 생각의 복이에요. 7절을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합니다. 무슨 복을 줬다고요? 생각의 복.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좋은 생각을 주고 날마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루에 한 가지는 좋은 생각을 해. 여러분도 맨날 나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좋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의 주인이에요. 감정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에 생각 100개를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 개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딱 떠올라. 그 생각을 이렇게 스쳐 지나간 생각을 잡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했죠 오늘 아침에? 오늘은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생각했나요? 오늘 하나님 헌금을 좀 정성스럽게 드려야겠다.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개혁 그저 이렇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이런 양심에 이래요. 양심을 탁탁 치고 힘을 탁탁 줘가지고 양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양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게 좋은 생각으로 해서 마음의 교훈을 주시니 마음의 교훈을 주고 양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 죽고 싶어 그 사람을 잡아 그냥 근데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용서해야지. 어쩌 그 사람 그 사람도 불쌍한데 그 사람 연약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 이게 좋은 생각. 용서해주는 마음. 용서는 하는 순간 안 돼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품어야 용서가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이라도 그런 일을 했을 거야. 이렇게 좋은 생각을 품어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좋은 생각들을 자꾸 주셔. 근데 거부하는데 좋은 생각. 이렇게 하나님은 유산의 복으로 우리를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들어줘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다 그랬어요. 많은 지구상에 현대사에 많은 복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기업가들, 그렇지 않은 정치가들, 그렇지 않은 예술가들 다 간증한. 다니엘 기도의 기도 이제 그 사람들 21명의 간증자들이 다 간증할 거예요. 작년에 드렸죠. 다니엘 기도의 사람들이 다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살았지만 예수님 복 받았다. 그 복은 영적인 복,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잘 돼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복. 진정한 복은 다른 사람 나눠줘야 돼. 옛날에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 질문에는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공부해서 남주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자.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우리 예수 형제 돈 벌어서 남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나만 가지는 건 이기주의자예요. 그게 기독교 가치관이고 정신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게 복이에요. 나도 남아가지고 남에게 주는 게 복이지. 나도 모자라갖고 자꾸 내 것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4학년 때 선생님, 5학년 때구나. 5학년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지옥에 가니까 지옥 사람들 이렇게 밥 먹는 걸 봤다는 거 어떤 사람이. 근데 큰 통에 있었는데 긴 숟가락이 있대요. 긴 숟가락. 뭐 이런 숟가락이 아니야. 한 50cm, 61m 되는 이런 숟가락인 거야. 그래서 빡 푸는데 자기 지옥에서는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팔도 길이가 안 돼갖고 1m 넘으니까 2m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팍 하는데 탁 음식이 튀겨서 못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배는 쫄쫄 끓고 막 이 뼈만 이렇게 앙상해놨고 배고파서 막 그 인상 쓰고 그렇게 먹는다는 거야. 가끔 한 개씩 먹는데 그때만 이렇게 입에서 다신다는 거야. 천국에 갔더니 천국 막시 금수저라.
들은 얘기 금수저라 똑같아. 크기는 똑같은데 큰 통에서 사람들이 막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에 기쁨도 가득하고 옷도 잘 입고 그래서 숟가락을 탁 푸더니 탁 퍼준다는 거야. 자기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저 반대에 있는 사람은 탁 먹여주더라고. 감사합니다. 또 인사. 딱 퍼서 서로 그렇다는 거야. 10명, 10명이 큰 그릇에. 그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얘기해 준 거야. 지옥의 그릇, 큰 그릇에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인사를 쓰고 천국은 옷 이쁘게 입고 금수저로 갖다가 푹 퍼갖고 남을 푹 퍼주는 거야.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금수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인정하고 섬기고 대접을 해줘야 돼요. 자, 세 번째 복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함께 하시는 복. 시편 16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세번역 성경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번역 성경. 나와 함께 계시는 분, 함께 하시면 복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 돈이 없으니까 안 가. 돈이 없어 보세요. 주위 사람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 다 끊겨져. 여기 온 분도 그랬잖아요. 안 걸려서 돈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락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3년 전에 장도 돈 없으면 다 끊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늘 함께, 돈이 없어도 우리가 절망해도 병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이라 그걸 번역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이에요. 외롭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복을 얘기했죠. 안전의 복, 두 번째는 유산의 복,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극렬하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천국의 삶을, 천국의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죽음의 고통, 저주의 고통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고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안전의 복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인도의 복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도 주기 위해서. 살린다는 것은 구원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날마다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 따라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집중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어질 거예요. 이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어로 뭐예요? forever. 돌아다니지 마세요. 조용히 하시고
되어라 pleasure forevermore. forever 영원히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임마누엘 즐거움. 외롭지도 않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임재에 계셔요. 영원토록 이어질 거예요. 즐거움이, 영원함이. 영어로 뭐라고요? forever. forever. 영원히 우리는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 하늘 천국 보면 이 삶에서도 이어질 거예요. 함께 하심의 복을 살펴봤어요.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볼 받아가겠어요? 구해야 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을 집중하고 가사를 따라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분, 고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시간인데 지금도 예배를 못 드린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안전의 복까지 또 유산의 복까지 우리가 받은 건 없지만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둔 모든 것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